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뭐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그 성은 견고하고 이중으로 성이 내성과 외성으로 쌓여 있고 철옹성 같은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와서 싸움이라고는 모르는, 무기라고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들만 하고 사는 것이죠. 앞에 거기 보이니까 무엇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 딱 들어가면 주셔버려야 되지. 주시면 아니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쨍이라고 그냥 적군들이 다 내려와서 무릎 꿇고 성들은 다 무너지고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러시면 뚝딱 하면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한 것도 있지만 7년여 동안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지파 반 로브엔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의 성도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워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만 두 지파 반이 선두에 서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생명을 내걸지 않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을.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땅 분배를 마치고 두 지파 반이 저들의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죠.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 그런 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책임과 업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 동편 땅 길라스로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낼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쟁의 모든 것을 지휘를 하면서 두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힘을 썼는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누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지도자, 지휘자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르면 백성들이 군사들이 알았겠어요? 잘 모르지. 그냥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나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이 7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들의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니까 이제 떠나보내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다.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렇겠죠. 또 두 지파 반이 떠날 보낼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7년여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에서 일어난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옷이며 가축이며 재물이며 은금보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전리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길라서로 돌아갈 때 두 지파 반에게 야, 이 전리품 보이냐?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얼마나 저들을 생각하면 두 지파 반을 생각하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가져가되 너희 형제들과 그걸 나누어서 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서 써야 된다. 너희 형제는 누굽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군사가 전부 다 모였을 때 11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따라온 군사는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을 남겨두었냐니 7만 명의 군사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어요? 혹시 거기에 적들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적을 방어해야 되고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4만 명만 데리고 오고 7만 명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른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돼요. 전리품을 가지고 간 사람은 3만 명이에요. 그 3명만 보고 야, 이 너 거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 전쟁에 직접 나와서 싸움은 안 했지만 몇만 명이 있다? 7만 명이 있어. 그 7만 명하고 꼭 같이 나누어야 돼. 할렐루야. 공동체만 공동체 의식. 이걸 여호수아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나타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거든. 그러나 그 이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너희가 전리품을 마음대로 마음껏 가지고 가지만 어복도 재산도 은금보화도 가축도 너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만은 반드시 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형제와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라고 주신 것이다?
형제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나누기 싫지만 아멘 좀 해야 안 되겠나? 그것이 무엇이다? 형제 자매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의식, 공동체 의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그게 초대교회는 말이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했는지 모릅니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의 지식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도 서로 나누고 좋은 것도 서로 나누고 아멘. 안 좋은 것도 서로 나누고 이 공동체잖아요. 네 떡 네 묻고 내 떡 내 묻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내 떡 없는 사람 나누어 주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누어 먹고 그러하여 주님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누구라고요? 므낫세 반지파. 다른 지파는 반지파가 없어요. 계속해서 두 지파를 이야기할 때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 이야기하는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반지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지파는 왜 반지파가 되었어요? 반반이 나누어졌다. 그럼 반반이 나누어졌어요. 다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나누어진 지파가 아무도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도 나누어지지 않았고 갓 지파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길르앗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르우벤 지파도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갓 지파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반만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땅의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반은 요단 서편으로 가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누어졌어. 참 보기 안 좋지요. 반지파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녀. 반지파.
그러니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그래 반반이 나누어져서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다고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납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뭐 중심이었다? 성막 중심이에요. 완전한 성막 중심. 성막은 지금의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중심은 전부 다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가,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어디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올 때도 전부 다 맨 가운데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장막을 치고 삽니다. 저하고 내 장막 치고 싶은데 장막 칠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내 신앙의 중심인지를 알아봐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의 성막을 이제 세웁니다.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실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교육,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서 이제 마지막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보내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을 보낼 때 특별히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이제 못 만나니까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뭐 요단강 또 건너가기도 힘들잖아. 이제 여호수아 나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들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조목조목 6가지를 건면을 해요. 그 건면은 뭐 앞에서 내가 복습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안 하고 6가지 건면을 해요. 왜? 거기 있어야 그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6가지 건면을 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실로에서 무엇을 주었다? 전리품을 주었어.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다시 9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그랬어요. 누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그리고 두 지파 반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말이죠, 길라스에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그 길라 땅을 나누어 줬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 지도자를 세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요. 그 지도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는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요단강 동편에서 길랏 땅에서 지도자는 모세예요. 그리고 언제나 길랏 동편 땅에서 일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요. 지도자가 박혀요. 모세는 죽었어요.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멀리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살지. 신앙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두 집합안에게 그 땅을, 길랏 땅을 분배해서 주어요. 이제 길랏 땅으로 가요. 가족들이 있는 곳, 안식처. 그들이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들이 말이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준 땅 길랏,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 집합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두 집합 아닌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어진 책임과 업무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맨 앞장서서 전쟁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 앞장서서 전쟁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뒤에 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안식을 주시겠어요? 상급을 주시겠어요? 그들이 상급과 안식과 전리품을 얻고 놀라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집합안이 자기들이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군사로서 4만 명, 제일 일선에 선 군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제일 일선에 선 군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니, 좋은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우리는 병사입니다. 제일 일선에서는 병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쟁을 치룰 때 두 집합안이 3만 명이 군사로서 제 앞선 일선에 서서 자신들의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안식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길랏 땅으로, 가족 있는 부모로. 아무한테나 그런 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껴름을 피우고 자기들의 책임과 업무도 다 하지 않고 니양 내양 놀기 삼아 그리 했는데 그 땅을 줘요, 하나님이? 어림도 없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막 대충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신앙생활이 뭐 대충 하는 겁니까? 내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제1선에 선 군사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안식처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구경 삼아, 놀기 삼아
그렇게 일을 하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집합 하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7년여 동안 전쟁터 제1선에 섰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온 군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책임감을 군사로서 다 감당하니까 마지막에 죽으신 복이 뭡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전리품도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 그래서 길라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라스는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나도 주어지는 축복이냐고. 그게 아무나도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나 알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다.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좋은 군사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